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0일자 본문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노엽게 하였은지,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게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왕 아스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로보암 왕조를 어제 이제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킨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조를 엎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대 만에 여로보암 왕조가 끝났어요.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도 2대 만에 끝나요. 똑같이 그 악한 길을 답습하고 망한 것도 똑같아요. 쿠데타로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후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름이 똑같은데 헷갈리지 않아야 돼. 이름 옛날에 우리도 뭐 제 이름이 너무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인터넷 검색했더니 웬걸 수십 명 나오더라고, 유명한 사람들. 그것처럼 예후도 이름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야지 알지. 그 예후라는 이름이 선지자랑 여긴 선지자고 또 왕도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되고, 아무튼 여기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누굴 꾸짖었습니까? 바하사를 꾸짖은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티끌 같은 존재를, 티끌 같은 존재를 들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배신하고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가문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완전히 멸족당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왕족도 너희 그 가문도 멸절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하사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엘라 이제 두 대가 온 거죠. 바하사 왕조가 엘라가 왕위를 이었는데 아이고 웬걸 아닌 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술 먹고 하여튼 술이 왼수야. 옛날이나 보면 어디든지 보면은 술 먹고 잘 됐다는 얘기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술 먹고 잘 됐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술 먹고 취해가지고 딴 백성도 군인들은 지금 전투에 나가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누구한테 당했냐면 신하 시무리한테 똑같이 쿠데타를 당했어요. 모반해가지고 그를 죽였는데 그만 죽였겠어요? 여러분들 화근을 없애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문에 속한 남자는 물론 가문은 물론 친구까지 다 죽였어요. 싹 정리했어. 싹 정리. 그래서 결국은 예후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다 들어맞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죄값을 치른 것이죠. 이 얘기를 오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 바하사 왕조, 바하사, 엘라 이 두 명이 이제 한 세트 부자지간이거든요. 여로보암, 나답 한 세트 끝. 또 쿠데타, 바하사, 그다음에 엘라 여기도 쿠데타 끝. 이 두 대만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 왕조가 바뀐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처럼 뭐 정권이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처럼 왕조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거든요. 바하사 왕조의 문제가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인데 1절에서 6절까지가 첫 번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거. 이게 그 왕조의 문제예요. 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교만할 때 이 꼴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금방 잊어버리면 뭐에다 보면 새머리, 금붕어 머리 이렇게 머리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짐승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가리라고 부릅니다. 그 표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그걸 쓰면 안 되고 사람은 머리 제외하고는 대가리예요. 북어 머리 이렇게 안 하고 북어 대가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새 대가리, 물고기 대가리 이걸 왜 놀리죠? 잊어버린다고. 이거 놀리면 안 돼요. 걔네들 머리 똑똑해요. 새 머리냐? 금붕어 머리냐? 3초 만에 또 미끼를 또 무냐? 아니요, 걔네들 똑똑해요. 그거 잘못 알려진 속담이에요. 물고기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안 해요. 새도 자기한테 해코지 한 거 다 기억해요. 까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게요, 여러분. 까마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걔는 진짜 거의 뭐 지능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욕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조롱할 자격이 있냐. 사람은 안 그러냐. 니는 더하다. 이 얘기잖아요. 여로보암 왕조 그 아들 나답이 블레셋 전투에서 배반하고 죽이고 왕이 됐죠. 자신의 손으로 여로보암을 멸족시켰어요. 바하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의 왕조가 왜 망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힘이 세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심취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분이 있습니까? 쿠데타의 명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가 그냥 권력 차지해가지고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모든 쿠데타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요. 박정희가 쿠데타 5.16 혁명 일으키고 나서 뭘 했어요? 우리는 말이지 이 혼란을 극복하고 말이지 구국의 일념으로 반공을 국시로하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악명 높은 전두환도 정의사회 구현이 내가 보기엔 자기 입에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난 좀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얘기지만 자기도 쿠데타를 일으키 12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그러고 막 깡패들 다 삼청대 잡아들이고 막 인권 유린하고 막 이랬어요. 다 명분이 있어요, 명분. 근데 그냥 그 명분이고 지가 그냥 권력을 잡고 싶은 거죠. 자기도 주구장창 해먹고 싶은 거죠. 딱 바하사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 번 왕조를 무너뜨렸으면은 왜 무너졌는가? 자기 손에 무너졌으니까 자기 때문에 무너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얘기했거든요. 너네들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조장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만들면 다 멸절될 거야 라는 얘기 때문에 네가 도구로 해가지고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바하사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죠. 또 당하는 거죠. 또 망하는 거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후 선지자를 바하사에게 보내가 꾸짖었어요. 그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제가 오늘 몇 절에 나오는가? 거기 나오네요.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요. 내가 이건 이제 예후가 바사를 꾸짖는 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뭐해서?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거늘. 티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쓱 닦으면 나오는 먼지 같은 존재. 저도 밥 먹을 때 어디 식당에 가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제가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물티슈 갖고 막 닦아요. 난 그걸 못 믿겠으니까 닦아요. 내 손으로 닦아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죠. 왜 뭐가 묻었을 것 같은 막 불안감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봐야 돼. 내가 손으로 해야 안심이 되는 거지. 네가 그런 존재야. 티끌 같은 존재다. 별 볼 일 없는 존재. 왕이 무슨 언감생심, 왕은 왕이야.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내가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서 네가 왕이 되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어째서 네 손으로 멸절시킨 여로보암의 왕조의 그 길을 너도 똑같이 걷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도 봤듯이 네 손으로 했듯이 너의 왕조도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왕조처럼 똑같이 멸절을 당할 것이야 라고 통보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봤겠죠. 처음에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오늘 뭐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뭐 티끌 같지 않나? 우리도 티끌 같은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참 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아니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을 생각을, 은혜지 은혜. 어떻게 거기 집회에 갈 생각을 하셨을까? 그 초창기 때 말이죠. 일제시대 때. 거기서 은혜 받고 어떻게 예수 믿을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 믿어졌을까? 그리고 우리 가문은 예수를 믿어야 복 받는다는 어떻게 결단하고 그렇게 내리셨을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목회자로 만들고 또 그 믿음에 계속 내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게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리고 저도 도저히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되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시켰구나. 모든 걸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장착을 시켜주셨구나. 난 전곡도 그런 생각도 할 생각 없는데 교육학을 공부하게 만들고, 난 피아노 하는 게 너무 반주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껏 잘 써먹고. 아니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참 하나님이 신의 한 수라고 그러더만 다 생각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럼 저는 뭐예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북에 가서 설교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뭐지? 가만 생각하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나 겨울철에,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추운 데서 고생해서 그런가, 겨울철에 따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샤워하는지 그런 데서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진즉이 소원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요리 잘하는 아내 얻겠다고 내 입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울고불고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내가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 하는데 들어줬네. 다 들어줬네.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준 게 없어. 다 들어주셨어. 다 들어주셨어요. 내가 목사할 때 하나님, 나는 내가 진짜 걱정하게 있는데 저는 고생할 각오할게요. 근데 처자식은 고생시켜주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정말 요것만은 좀 보장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내가 어제 각오하고 뭐 한 게 그래. 넌 이제 더 이상 불평불만 할 이유도 없고 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살아야 되는 게 네가 마땅한 그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다 라는 생각을 어저께 또 한 번 확인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묘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고 묘해. 참 슬금슬금. 어저께 유승희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생각하고 눈 뜨고 생각하고 다르대. 마음이 간사해져서 바뀐대. 그 말 하는데 참 그래. 죽을 것 같을 때는 막 부르짖고 딱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이게 인간이라. 바하사 딱 그 꼴이에요. 지가 뭔 주제에 말이야 왕이 됐겠냐 이거예요. 은혜로 됐지. 그랬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충성을 해야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잊어버린 거예요. 지가 처음부터 개구리로 툭 떨어진 줄 아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배은망덕이 최고 안 좋은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티끌 같은 존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 얘기인데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하사의 문제예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 거.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에게 통보한 심판 내용은 바로 직전에 있던 심판과 판박이에요. 판박이 똑같아. 그대로 반복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섬찟했어야 되는데 이래도 정신 못 차린 건데. 바하사는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켰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지가 힘이 좋고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깨달았는데도 깨달았겠지. 그런데도 또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도 그런 식으로 왕이 됐으면 그러면 누군가 그런 식으로도 왕이 될 수, 자기를 죽이고 쿠데타 이렇게 해갖고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해야 되고 그래 되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야무야 되고 뭐 잘못을 한 사람도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걸 그냥 덮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고 잘못한 사람을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근데 젊은 애들은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계엄 치하에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경험했잖아요. 그 계엄이 뭔지를 알고 살았잖아요. 군인이 통치하는 나라, 인권이라는 일도 없는 나라. 그냥 사람 잡아다 죽이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별 대수롭지 않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라. 언론 통제되고 모든 것이 자유가 빼앗기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살고 싶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피땀 흘려가지고 민주주의를 일어나는 나라인데 그런 독재 국가로 또 들어가냔 말이에요. 북한 욕하지 마세요. 북한 맨날 독재래. 그게 독재예요, 계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몽령이라고 나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네가 계엄이 뭔지 알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처벌을 해가지고 이 땅에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 또 누가 그런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번에 잘한 거는 군인들이 옛날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에 이용됐을 때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자기가 도구로 이용됐을 때 괴로운 죄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배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엄령을 명령을 내려도 가서 소극적으로 하는 신용하고 막 적극적으로 총 쏘고 막 이러진 않아요. 총 쏘고 그랬으면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끝장났어요. 광주 사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천만다행으로 그렇게까지 안 돼가지고 너무 다행이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왜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죠? 옛날 얘기를, 재미난 얘기 들으라고? 아니에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임진왜란 때 그렇게 징비록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일제 겪잖아요. 세계 돌아가는 걸 모르잖아요. 또 일제 치하의 경험들을 갖다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또 일본한테 우리 후손들이 당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 중국도 또 당할 수, 미국도 당할 수 있고, 러시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바하사는 깨달아야 돼요. 남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배신당해서 죽은 것처럼 그의 군대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반복되잖아요. 죽을 때 그는 궁궐도 아니고 어디서 죽은 줄 아십니까? 왕궁 맡은 신하의 집에서 술에 만취되어서 죽었어요. 어쩜 똑같냐 이렇게, 그죠? 전투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은 모두 블레셋 전투에 나간 상태에 있어요.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와 그 가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말이죠. 신하들만 보내고 왕궁에서 그러고 낮잠이나 자고 있다 그러다가 사건 난 거예요. 충실해야 돼요. 딴 생각 못 해야 돼요. 자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딴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여유 있고 한가하고 하니까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일상이 목회하는 것도 바빠. 뭘 할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 오히려 줄이고 본질에 더 집중하려고 하지. 나는 오늘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지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뭘 하면. 긴장도 없고 대비도 없고 역사를 통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니 망하는 거죠. 신하들이 이런 식으로 반역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건 왕조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 모든 백성들이 공감하는 게 없어. 그냥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밖에 더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명분이. 뭐 이유가 있어야지 뒤집어 엎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뭐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지만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재현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과거에 그렇게 아팠던 경험이 있고 실수해서 그때 그 큰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으면 그걸 잘 마음속에 했다가 그런 일이 내 생애와 우리 가정에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어리석게도 그거를 해놓은 걸 또 그렇게 반복한다? 이거는 바보입니다. 오늘 바하사가 왜 문제인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 그러니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까지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이게 바하사의 최대 문제예요. 시므리는 엘라박을 중인 후에 스스로 왕이 된 후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관련된 모든 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모조리. 자기 아버지 바하사가 누굴 죽인 것처럼 여로보암 나답 여로보암 가문을 싹 멸절한 거랑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당한 거예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후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한 내용으로 그들을 꾸짖었는데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 모두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게 13절 그 이유예요. 그게 망한 이유예요. 헛된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이죠. 우상. 헛된 거. 헛되다.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상은 헛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 왕조도 그렇고 모두 그의 손의 행위 때문에 7절에 그의 손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손의 행위가 뭡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예외 없이 심판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에요. 이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비유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래도 뭐 좀 참아줘. 아내는 정말 죽으면 살이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남편을 참아줘요. 보증 서서 망했어. 사업하다 그래도 들어먹었어. 뭐 어쨌어. 뭐 참아. 그건 참아. 그건 못 참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참아. 그것까지는 참아. 그런데 진짜 못 참는 주제에 뭐 바람을 펴?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바람핀 여자가 누군지 가서 봤어. 나보다 못생기고 그래. 그걸 더 못 참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끝장을 내자는 거예요. 관계를 파탄내는 거예요. 파탄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느껴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 배신감과 그 치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느낌이 그래요. 꼭 그런 기분이에요. 배신당 그런 기분. 배신도 그냥 배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식의 배신. 치욕 아주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실체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저런 무사기에 넘어가가지고 나를 배신한다고? 이 막 화나실 거예요. 여기가 선이에요. 넘지 말아야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두 왕조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또 여기서 말씀이기도 하고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우리 집안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절 말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참 표현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쉽게 마음이 높아져요. 과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잊어버려요. 여로보암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었으면 바하사는 왕은 꿈도 꾸지 못할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를 들어서 왕으로 세웠으면 그 은혜에,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전의 왕조처럼 똑같이 그 악한 길로 답습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너도 그러면 똑같이 답습했으면 똑같이 당해야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61장, 찬양지 6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의자이 나는 지는 날 잊으소서 기도하오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바하사 왕조의 멸망 보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 손으로 그렇게 여로보암 왕조를 뒤집어 엎었으면 그렇게 살면 자기도 당한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져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술 취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라고 다를까? 배은망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바사 왕조의 심판과 몰락을 보면서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티끌 같은 천한 존재를 존귀한 자로 세움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자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잊어버리고 똑같은 악을 저질러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높아졌고 자신은 아닐 거라는 자만심에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막을 것이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지 말고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영원하고 주님 제자 삼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과 힘을 쏟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계속되는 제주 복음화 대성회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예비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주 복음화 대성회 합니다. 각자 7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라고 내일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수요기도회인데도 저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